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고 순종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능력으로 구원케 하사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승리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신 그 순간부터 이 주일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신 그 시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금요일 오후 3시경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운명하신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의 한 사람이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원 의원입니다.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로마 총독 빌라도를 담대히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자신이 장사 지내겠다고, 안장하겠다고 그 시신을 자신에게 인계해달라고 담대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총독이 옆에 있는 군인들에게 이미 그 사형수가 운명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가 공회 회원인 이 신분, 그 사람의 그 신분을, 지위를 인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그가 수습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아마 오후 4시 반경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릴 때에 오래전에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 랍비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명예, 체면을 생각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더 이상 자기의 명예, 체면 생각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모략에 침향, 알로에를 섞은 것을 100근을 사서 75파운드쯤 됩니다. 예수님을 안장하는 데 사용하려고 그 골고다 언덕에 나타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도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운명한 당일에 시신을 매장해야 하는 그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서 향료와 함께 3배 수의 예수님의 몸을 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가족이 사용하려고 준비해 두었던, 아무도 사용해 보지 아니한 새 무덤, 동굴에 파두은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을 지켰던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디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는 것을 알리는 양의 뿔로 만든 쇼파 나팔, 제사장이 특별히 이번 안식일은 유월절 명절이 끼어있는 큰 안식일이기에 그 안식일을 준비하라고, 이제 안식일이 되었으니 모든 사람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이 쇼파 나팔을 부는 소리를 들으며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서둘러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해가 진 후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일생에 아마 가장 슬프고 비통한 그 밤에 아마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던 나사렛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흉악한 범죄자처럼 벌거벗게 운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죽어가시는 모습을 6시간 동안 옆에서 지켜보던 이 여인들, 저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실 때
그 놀라운 기적을 다 목격했던 증인들이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서 그 예루살렘 성문 앞 동편 그 올리브산 감람산 바로 언덕 뒤에 2마일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서 이미 나흘이 지나 그 시신 부패하는 냄새가 난다고 고인의 누이 마르다가 얘기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실 때 수의로 온몸을 감싼,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난다고 고인의 누이까지 얘기하던 그 사람이 수의로 온몸을 묶은 채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이 여인들은 눈으로 목격하며 그 자리에서 이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고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던 그 권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무기력한 사형수처럼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그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나의 영혼을 맡기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이 여인들의 그 모든 꿈과 소망도 다 산산조각 났던 것입니다. 저들이 가장 사랑하며 존경하며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금요일 저녁 밤, 그 슬픔의 밤이 지나고 아침에 날이 밝았지만 토요일도 아직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낮과 그 저녁까지, 해가 지는 시간까지 아직 안식일이었기에 이 여인들은 아마 자기들이 머물던 숙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그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해가 지자마자 이제 안식일이 끝나 이 여인들은 서둘러 시장으로 나가서 안장된 예수님에게 찾아가 그 몸에 향료를 더 바르겠다고 향품을 더 샀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두 번째 밤을 아마 또 뜬 눈으로 지새우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주일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아마 이 여인들은 성문 앞으로 갔을 것입니다. 해가 뜨자마자 성문이 열리는데 그 먼 동이 터오를 때 성문이 열리자마자 이 여인들은 급히 무덤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근데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큰 지짐과 함께 빛나는 광채의 모습에 천사가 내려와 그 무덤 앞을 가리웠던 큰 돌을 굴려버렸고,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두려워 떨며 놀라서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졌다가 그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는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없었고 무덤을 앞을 가로막았던 그 큰 돌이 굴려져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들여다보니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놀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와서 그를 안장했던 것을 보라. 마가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 보여주셨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내 깨끗게 해주신 여인이었다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마을이 아직도 성지순례 가면 있습니다. 나사렛 남쪽에 막달라라는 이 마을, 온 타운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저 여자 잘못됐어, 귀신이 들렸어. 온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여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깨끗한 온전한 정신이 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겨왔던 여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던 그 여인들과 모든 제자들의 슬픔과 그들의 절망을 기쁨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날, 그 주일 오후,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 오후에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 마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가는 여정에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한 사람이 다가와 묻습니다. 당신들 그 길을 가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당신들의 얼굴에 왜 그렇게 슬픈 낯이 있어?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사람으로서 근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까? 무슨 일이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 우리는 그가 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후에 다시 부활하셔야 할 것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인숙의 여관에 들어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려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빵을 떼어주는 순간 저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들의 심령이 너무나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차 어쩐지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어서 단숨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기쁨과 확신의 소식을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들도 인생의 여정에 때로는 실망, 때로는 슬픔, 때로는 절망하게 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낙심과 절망이 변하여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성도들은 원치 않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병상에서, 큰 수술을 앞둔 불안한 상황에서, 또는 항암 치료를 받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후에 아직도 마음에 이 큰 슬픔과 허전함을 느끼시면서 첫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3년 동안 계속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그 기간 동안 큰 손해를, 큰 손실과 어려움을 경험하신 그 어려움과 고통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2023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새로운 소망을, 평안을,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기쁨을,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이 다른 남자 제자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렸던 요한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여인들이 경험했던 슬픔과 절망뿐만 아니라 깊은 이 후회, 수치감, 정죄감을 이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다가오는 십자가 순환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후에 이제 가롯 유다가 인도해서 데리고 왔던 그 성전 수비대원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예고하셨을 때 자기들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그 중에서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자기들의 부끄러운 행실 때문에 마음속에 깊은 후회, 수치심, 정죄감에 이들은 눌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모든 것이 다 결말이 났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이들이 마음속에 느끼고 있던 그 후회, 수치심, 정죄감을 영원히 떨쳐버릴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당신이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실 때, 요한복음 21장처럼 이 갈릴리, 다시 자기들이 과거의 직업으로, 옛 생활로, 물고기 잡던 옛 삶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잘못에 대해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으로 품으신, 그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을 품어주실 때,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그 모든 후회와 수치감, 정죄감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부끄러움 없는 믿음으로, 그리고 담대한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이 다시 이들 속에 일어나도록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산다고 말하지만, 막상 세상이 두려움을 던져주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면, 또는 우리의 이 부질없는 욕심을 자극하는 유혹이 다가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행동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기에,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 속에 이 후회를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정죄감을 느끼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이 모든 후회와 수치심과 정죄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순환 당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히브리서 2장 15절, 죽음이 두려워 평생 종노릇하는 자들, 평생 노예로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그 죄의 노예가 되어,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 주님께서 지난날 우리의 이 어리석은 실수와 잘못 때문에 그 후회, regret,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또 우리의 죄,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 죄, 자꾸 반복되는 이 죄 때문에 수치감을 느끼고, 또 우리의 영혼을 쓰러뜨리려고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감으로 공격해오는 우리의 이 후회와 수치심, 정죄감에서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제자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부끄러움 없는 담대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이 부활절 시즌을 준비하면서 주님 어떤 메시지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까요? 종려주일에는 Radical Humility, 급진적인 겸손, 그 한마디를 주시고, 이 부활주일 메시지를 위해서 3단어를 주셨습니다. Joy, Freedom, Life, 기쁨, 자유, 생명. 2000년 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따르던 그 여인들에게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던 Joy, 그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던 수치심, 후회, 정죄감에 눌러있던 이 제자들을 자유케 하신 Freedom,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기대를 품게 하시는 Life, 새로운 생명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두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능력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칠 때 주님을 붙잡은 손을 우리가 놓칠 수 있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4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요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은 여호와 나야. 내가 너를 붙잡고 너와 함께하여 그 물과 불 가운데 보호하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과 불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셔서 그 물과 불과 같은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 같은 어려움, 불 같은 환난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이런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이사야 49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어떻게 죽임당했다는 것을 얘기합니까? 죽임당할 때 그 상처, 상흔이 아직도 보이기에 우리가 천국에 도착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흉터를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 굵은 못이 박히는 그 흉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 손바닥에 새기셨기에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할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래서 모든 고통과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들의 슬픔과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던 예수님, 이 제자들의 그 모든 후회와 수치심, 그들의 이 정죄감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에 헌신할 수 있는 열심을 그들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도 joy, 기쁨을, freedom, 자유를, life, 생명을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이 부활주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